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렇게 별명 붙인 성경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 안에, 그 챕터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러브 챕터,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는 이 사랑의 성품이 이제 그 표현되는 특성들, 이 사랑이 표현되는 특성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15가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15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1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내용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별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첫째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딱 끄집어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이웃이 사랑의 대상인데, 그럼 이웃은 누구지? 이웃은 누구지? 이걸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서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요, 원수까지도 보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말할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항상 이게 이웃에서 사랑스럽게 지내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걸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웃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지요, 그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응답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인데, 거절하신 것 감사. 이 거절하신 것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거절되는 순간에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거절되는 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좌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장미꽃, 하나님께서 피워주신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쉬운데 장미꽃 가시 감사? 이거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이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감사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정말로 주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주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우리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다. 내 이웃도 사랑해라. 네, 이웃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네 원수도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우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이웃인데 그 이웃이 원수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대상에 관한 얘기를 하면 바울은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을 하면서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과연 사랑하고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랑하고 살아야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사랑해야만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케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럼요, 사랑해야죠. 내 원수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요청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을 진 것 갚는 심정으로 사랑해라. 너희들 사랑할 때 이웃에게 이걸 안 갚으면 안 되는 빚을 진 거야. 이걸 안 갚으면 안 되는 빚을 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꼭 갚아야 되는데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보면은 안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늘 만나는데 그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고 내가 꼭 갚을게요.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가?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먼저 다녔다고 갑질하고, 뭐 직분 높다고 갑질하고. 뭐 갑질이라는 게 말이죠, 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조연아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에게 갑질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그렇게 살고.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빚을 진 심정으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여기는 교회를 못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해서 그냥 50년 60년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1년 2년 정도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이 깊어지셨습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이 깊어지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되게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녔는데 사랑이 깊어지기는커녕 너무 냉정해지고 너무 냉랭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제가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따님이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고 서울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를 다니니까 우리 이제 교회 근처에서 하다가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님 목사님을 제가 잘 알고, 그분에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학도 배우고 이렇게 했었던 차여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나,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잠깐만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 받는데, 글쎄 이 따님이 진짜 착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따뜻해져야지 되고,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해돼야 되고, 다니면 다닐수록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저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분명히 다 있으시죠? 예.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다 있지요, 그죠? 이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그건 넉넉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 구원의 실천, 이 삶의 실천,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여자 죽이겠다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서 지금 둘러서서 여자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들이 죽이든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니네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씩 돌씩 돌을 툭툭 떨어뜨리고 다 갔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양심에 가책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자의 죄가 사하여지는 순간이에요. 이걸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가서 또 죄 지었겠어요? 또 가는 마다 현장에서 또 잡혔겠어요? 이 여자가 가가지고 또 못된 짓 했겠어요? 저는요, 절대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구원의 확신이 너무 분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여자가 가가지고서는요, 돌멩이 들고 다녔던 이 사람들 하나씩 째려보면서 네가 돌멩이 들고 나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살았을 거예요. 은혜만 갚기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문제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그 교회 아무개 때문에 못 다니겠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미워,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미운데 그냥 밉기만 해.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거든요. 믿기만 하는 거는. 미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로 형편없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 이게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이게 사랑하는 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요, 너무 사랑이 메말라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이렇게 두 쪽이 나 있는 거예요. 두 쪽. 고린도 교회가 네 쪽이 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두 쪽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교회가 아니다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고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있어요. 지상교회는 연약하다.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원수 맺을 수도 있고 별의별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자. 뭐를 잊지 마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실천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 구원의 실천, 사랑의 실천, 삶의 실천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을 실천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이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례한 신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왜 택했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제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내가 택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살게 하려고 택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주려고 택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살게 하려고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레리 클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속하고 싶은 교회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이고 서로 간에 엉망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데 자기가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말 속하고 싶은 교회는 교회 현관을 들어설 때 내가 엉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영접할 때 저 사람 엉망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 저 수군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하고 엉망인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엉망인 내가 교회 올 때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교회 와서마저도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와서는 가면 다 벗어 내려놓고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엉망인데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맛보고 싶어요. 이거를 교회에서 맛보고 싶다. 이런 교회를 자기는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면 안 쓰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서 가면 안 쓰고 살기.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히라보로 페르조나 하지 않습니까? 페르조나. 이 페르조나에서 이 말이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 페르조나라는 말이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 가면이라는 말에서 person, 인격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면 잘 쓰고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전히 두꺼운 가면을 벗어놓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와서도 그걸 벗어놓을 수 없나요? 이걸 벗어났다가는 그냥 온갖 손가락질과 눈길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교회 와서도 정직해질 수 없고 교회 와서도 털어놓을 수 없고, 저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아파요, 누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혹시 이렇게 아픈 거를, 혹시 이렇게 힘든 거를 교인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일들이 잘못 공유되다가는 본인이 무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무참한 일을. 그냥 무차별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요즘은 이런 일이 정말 희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면 다 던질 것 같아. 다. 왜? 나는 죄 없어. 다 막 집어던져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내가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가정 안에서 무례해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에게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성도들은 목사를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서로 간에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이게 교회가 교회답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상이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나는 누군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면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멋대로 살았거늘. 제 멋대로 산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짓고 악하게 살고 무례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달라질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무례한 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무례합니다. 부부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부부관계가. 이거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무례해서. 행동이 무례하고 말이 무례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예절을 갖추세요? 말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들한테 무례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이게 엄마 아버지니까 그 말하는 걸 어떻게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리는데 너무 무례해. 너무 무례해요. 무례하다는 말은요 어른이 이 낮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알고 보면 요즘엔 자녀들도 너무 무례해요. 이거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대로 표현하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의 바르게 우리에게 대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로 모든 자들을, 심지어는 문둥병 걸린 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힘듭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게요, 이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잘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당한 말이에요. 저도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끔 그래요. 목사님하고는 얘기하면 이길 수가 없대요. 왜? 늘 옳은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대요. 늘 옳은 얘기만 하는 목사님이 싫대요. 어떨 때는 싫대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많이 깨닫고 요즘은 안 그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내 아내에게 무례한 남편이 안 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옳은 얘기를 하는데 담는 언어와 담는 행동의 방식이 전혀 예절 바르지가 않고 하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거기에 나쁜 감정이 들어가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옳은 얘기인데 옳은 얘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이단적인 얘기나 또 정말로 잘못된 진리에서 확 벗어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서로 간에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요, 무례한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무례하면 안 됩니다. 남성교회를 하든 여성교회를 하든 모이든 청장년 선교회를 모이든 모일 때도 그 모임 속에서도 적어도 무례한 말이나 행동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남해안에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남해안에 이제 갈 때 새벽 5시에 해인사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에 해인사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무슨 시간이냐면 스님들이 법당에서 예불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 이제 약간 안개가 꼈는데 쭉 걸어 나오더라고요. 줄지어서 쭉 나오더라고요. 저를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옆에 있던 아이 하나가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아이가 아니고 어디서 온 아이였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 좋은 부모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저기 중새끼들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무례한 태도를요 자기가 자연히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대통령 때 아이가 하나가 아무개 놈이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아무개 놈이 뭐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집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사이에 그 대화 속에 그냥 다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서 타락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 마음에 담지 않고 살면 원수를 용서하라?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합니다. 내가 내 새끼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걸? 그 교회 안에 있었든 밖에서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진짜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순절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척 이게 아니고 진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부분을 마음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이 거룩한 사랑의 실천, 이 실천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절받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늘 완벽히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것처럼 착각하여서 잘못 말하거나 무례히 행하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